4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0장 32절로부터 43절까지 개역개정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고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살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그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고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성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우리 세번역 성경, 신약 성경인 세번역 성경으로 한 절씩 기록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고 마음에 담겠습니다. 오늘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 사이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양떼에서 얼룩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고 염소떼에서도 점이 있는 것들과 얼룩진 것들을 가려낼 터이니 그것들을 저에게 삭스로 주십시오. 제가 정직하다는 것을 훗날 장인어른께서 저에게 삭스로 주신 가축대를 확인하여 보실 때에 증명이 될 것입니다. 제가 가진 것 가운데 얼룩지지 않은 양이나 점이 없는 양이 있든지 검은색이 아닌 새끼 양이 있으면 그것들은 제가 모두 제가 훔친 것이 될 것입니다. 라반이 말하였다. 그러세 자네가 말한 대로 하겠네. 그러나 라반은 이렇게 말해 놓고서도 바로 그날로 수렴소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려내고 또 모든 암염소 가운데서도 흰 바탕에 얼룩이 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어 자기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그런 다음에 라반은 야곱이 있는 데서 사흘 길을 더 가서 자기와 야곱 사이의 거리를 그만큼 뜨게 하였다. 야곱은 라반의 나머지 양떼를 쳤다. 야곱은 미루나무와 감복숭아 나무와 플라타너스 나무에서 푸른 가지들을 꺾어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벗긴 가지에 흰 무늬를 냈다. 야곱은 껍질을 벗긴 그 흰 무늬 가지들을 물 먹이는 구유 안에 똑바로 세워놓고 양떼가 와서 물을 먹을 때에 바로 눈앞에 세워놓은 그 가지들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양들은 물을 먹으러 와서 거기에서 교미를 하였다. 양들은 껍질 벗긴 그 나뭇가지 앞에서 교미를 하고서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지거나 점이 있는 양을 낳았다. 야곱은 이런 새끼 양들을 따로 떼어 놓았다. 라반의 가축대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거나 검은 양들은 다 가려냈다. 야곱은 이렇게 자기 가축대를 따로 가려내서 라반의 가축대와 섞이지 않게 하였다. 야곱은 튼튼한 암컷들이 교미할 때에는
물 먹이는 구유에 껍질 벗긴 가지들을 놓아서 그 가지 앞에서 교미하도록 하곤 하였다. 그러나 약한 것들이 교미할 때에는 그 가지들을 거기에 놓지 않았다. 그래서 약한 것들은 라반에게로 가게 하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에게로 오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은 가축댐 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도 많이 가지게 되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말씀 계속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비열한 세상 속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님께서 어린 시절 겪은 사건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혼자 집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아저씨가 찾아왔어요. 저를 쳐다보더니 제가 아주 어린 시절이었는데 아빠를 찾아왔다면서 아빠 어디 가셨어? 라고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계속 저를 주시하면서 아빠가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너는 나가서 놀아도 돼 하면서 돈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신나가지고 제가요 그걸 붙들고 열심히 애들하고 놀다가 저녁에 돌아왔는데요.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아빠 친구라고 하는 그분이 바로 도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자고 부모님들이 얘기하는데 제가 막 울었어요. 무서워가지고. 무섭기도 하고 또 생각이 정확하게 잘 나지 않아서 잘못 얘기할 것 같아가지고 그분이라고 얘기하기가 겁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울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실제로 말로만 듣던 도둑놈이 있구나. 사기꾼이 있구나. 여러분, 그때 제가요, 말로만 듣던 것을 실제로 경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로만 듣던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것과 가지고는 여러분의 신앙은 바뀌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속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속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속은 사람이 기분 좋은 사람은, 속아본 사람 중에 기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속았다는 기분이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화가 나죠? 혹시 지금이라도 혹은 옛날이라도 속여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지금 속이고 계시다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정말 그 누군가가 속을 때 그 기분을 알고 속여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한 번도 속지 않았거나 한 번도 속여보지 않았거나 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누군가를 그렇게 속였거나 속임을 당했거나 했을 겁니다. 씁쓸하고 웃긴 것은 뭐냐면 자신이 속으면 엄청 화를 냅니다. 화가 나고 짜증도 나고 그리고 속인 사람은 엄청 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분 나빴던 자신이요
언젠가는 누군가를 지금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참 속고 속이는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게다가 잘 들어보세요. 인간은 누군가를 속이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막 속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죄책감이 들기보다는 야릇한 쾌감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서리에서 먹은 그런 과일이 제일 맛있다고 하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과일은 도둑질하는 과일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은 그렇게 죄를 질 때 쾌감을 느낄까요? 왜 속이려고 자꾸 할까요? 그렇게 교회에서 신천지, 이단 이런 데 속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거기 갑니다. 그냥 정직하면 좋을 텐데 그 이단은요 꼭 속이고 그렇게 목사를 속이고 교회를 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유혹돼가지고 거기 가서 공부를 해요. 엄청 바보 같아요. 이단은요 시작부터가 잘못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거기 가서 속아가지고 그렇게 공부하고 자기도 속는지도 모르고 또 다른 사람 막 속여요. 그런데 거기서 쾌감을 느끼면서 그게 진짜라고 착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패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가고 있는 것도 몰라요. 인간은요 속고 속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참 매정하고요 속고 속이고 비열하기까지 합니다. 세상은 참 비열합니다. 뒤통수 치는 걸 그렇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당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당했거든요. 인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무정하고 경쟁하고 치열하고 속고 속이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옛날에 사업할 때도 얼마나 뒤통수를 치는지 몰라요. 그 사업 하시는 분들이. 엄청 화가 납니다. 계약을 했는데 거기가 갑이기 때문에 을인 내가 매일 당하는 거예요. 제가 사업했었다 그랬잖아요. 인터넷 외주.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것을 막 거기다 넣어요. 그리고 끝나가지고 계약이 이렇게 끝날 때쯤 되잖아요. 제 뒤통수를 쳐요. 분명히 없는데 AS 비용을 내놓으라 그래요. 그걸 안 하면은 그러면은 계약이 끝나질 않아요. 저도 많이 맞아봤습니다. AS 비용을 내가 왜 내야 되는 거야? 그런 계약은 없었는데도 그렇게 하게 해요. 세상 그렇게 비열하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탐욕, 그리고 끊임없는 경쟁, 치열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나와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라반이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레아와 라헬도 치열하죠. 인간은 왜 그럴까요? 서로 자매인데 어렸을 때부터 행복하게 둘이 잘 자랐을 텐데 남편 하나 놓고 사랑 전쟁을 합니다. 임신 전쟁을 해요. 그렇게 인간은 나약합니다. 뭔가 가슴에 그 부족한 것들, 마음에 부족한 것을 자꾸 다른 걸로 막 채우려고 하니까 싸우게 되고, 그리고 뒤통수 치게 되고, 그리고 경쟁하고, 이 두 자매의 임신 전쟁은 끝났습니다. 어떻게 끝났냐면 라헬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라헬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저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라헬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요셉을 낳게 해요. 그리고 나서 임신전쟁이 끝났어요. 자, 그것이 오늘 말씀 전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전쟁이 끝났어.
그리고 나서 요셉을 낳자마자 야곱이 이제 얘기합니다. 장인어른이자 자기의 삼촌인 라반에게 가서 요셉을 낳고 나서 바로 얘기해요. 삼촌, 장인어른, 저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마도 라반은 야곱을 종처럼 부렸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쭉 말씀을 보면 라반이 자기의 사위인 그리고 조카인 야곱을 정말로 놔주지 않아요. 되게 위협적인 존재였어요. 그래서 라반은 나는 자네가 너무너무 필요한데 자네가 여기에 계속 남아주면 안 되겠는가? 라고 위협을 가합니다. 사실은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못 떠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야곱이 야반도주를 막 하거든요. 무서운 거예요. 자기한테 장인어른이 해코지 할까봐. 그런데 야곱을 보내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 라반이 설득을 해요. 그러자 야곱이 그러면 제가 여기서 계속 남을 테니까 저에게 품삯을 주십시오. 말하자면 일꾼의 노동 대가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야곱이 제시한 노동의 대가는 이렇습니다. 뭡니까? 네? 오늘 말씀 읽으셨잖아요. 노동의 대가가 뭐예요? 장인어른, 제가요, 장인어른의 가축을 열심히 칠 테니까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인어른의 양과 염소나 이런 짐승 중에서 얼룩진 것들, 전박이나 무늬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저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저의 노동값으로 주시면 그럼 저도 이제 자녀가 있고 아내가 있는 사람이니까 저의 기업을 좀 일으켜 세워야 되겠습니다. 주십시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합니다. 라반이 어땠을까요? 라반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라반이라는 이 장인어른이 어땠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얼룩무늬 있는 것만 달라는 거예요. 원래 이 당시 품삯은 태어난 새끼들의 20%나 10%를 받는 거예요. 10분의 1. 그런데 어때요? 얼룩진 새끼가 내 몫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계약을 먼저 조건을 얘기했어요. 라반은 너무 좋겠죠. 이거 바보구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곱 이것이 바보구만 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얼룩진 염소, 얼룩진 양 보셨어요? 보셨냐고요? 여러분 저기 강원도 가면은 양떼 목장인데 거기에 얼룩진 시커먼 양 보셨어요? 염소 중에 얼룩얼룩한 염소 보셨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여러분 저희 야곱이 살던 고대 근동에도 그런 양은 거의 없습니다. 돌연변이죠. 그런데 야곱이 옳거니 하고 그 제의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라반이 그 제의를 받아들이고 나서 아주 비열한 이 라반은 지금 있는 얼룩무늬 있는 양들을 줘도 될 텐데 그것을 삭스로 주겠다고 해놓고서 그 양들을 빼돌립니다. 양과 염소를 빼돌려. 35절을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라반은 이렇게 말해놓고서도 바로 그날로 수경소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려내고 또 모든 암염소가 가운데서도 흰 바탕에 얼룩이 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어 자기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진짜 나쁜 놈이죠. 네?
그 줘야지. 그래야지 얼룩진 것이 태어날 거 아닙니까? 다 빼버렸어. 야곱에게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비열한지. 그런 다음에 라반은 야곱이 있는 데서 사흘 길을 더 나가서 자기와 야곱 사이의 거리를 그만큼 뜨게 하였다. 야곱은 라반의 나머지 양떼를 쳤다. 자, 보세요.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야곱의 것인데 그게 태어나야지 야곱 건데 그 양들은 다 빼버렸어. 염소와 양들을 다 빼버리고 그 자식들한테 줬어. 그리고 자기는 먼저 양떼를 먹기 위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무늬 없는 양들을 야곱에게 주고 뒤따라오게 하는데 3일 길을 떨어져서 갔다는 거예요. 4일 길. 3일 길을 떨어져서 먼저 가는 거예요. 이 양들하고 이 양들, 야곱의 얼룩무늬 없는 양들하고는 교미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얼룩무늬가 태어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제로. 진짜 나쁜 놈 아니에요? 진짜로 비열하죠.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속이는 자를 많이 만나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룩지고 검은 양이 있긴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거의 태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한 야곱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도 자기 것이 될 수도 없을지도 모르는데 왜 장인어른, 이 비열한 인간하고 왜 그런 계약을 했을까요? 첫 번째, 라반이 비열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계약을 하면 안 들어줄 것이 뻔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엄청 손해보는 계약을 해야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었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속이는 자로 가득한데, 여러분, 야곱은 원래부터 속이는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에게도 음흉한 계획이 있어요. 야곱에게도. 야곱이 양을 치워보니까 양의 습성, 염소의 습성을 알고 있어요. 음흉해, 야곱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들,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모든 상황들이 누가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라반에게 인도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야곱은 지발로 온 것 같지만 엄마가 네 삼촌 라반에게 가라. 그리고 거기서 아내를 맞이해라 라고 얘기한 그 엄마의 뜻을 쫓아서 여기 왔지만 모든 과정은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올바른 교회 여러분이 오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여러분을 앉혀놓고 계신 거예요. 제발로 온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속이는 자였던 이 야곱. 근데 왜 속였냐? 이 야곱이요. 왜 속였냐가 중요합니다. 동기가 중요해. 야곱이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속였잖아요. 나쁜 짓이죠? 왜 속였어요? 전 재산을 차지하려고? 왜 속였어요? 왜? 장자권, 보이지도 않는 장자의 축복, 보이지도 않아.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를 자기가 누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속이는 자가 됐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을 하나님 예언하셨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장자권은 야곱에게 하나님 주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것을 쟁취하려고 했어요. 이 야곱의 성격인 거예요.
속이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다 똑같을 거야. 거기서 거기야. 다 인간은. 다 속이는 자예요. 여러분 속여보셨죠? 난 안 속여봤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속여봤다. 나는 한 번도 안 속아봤다. 없어요. 거기서 거기야. 많고 적음일 뿐이지 다 속이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일해보니까 정당한 것처럼 하는 사기더라고요. 물건을 팔아요. 여러분이 물건을 팔아. 이게 500원에 떼왔어. 그럼 정직하게 팔려면 500원에 팔아야 되잖아요. 얼마에 팔아요? 1,000원에도 팔고 2,000원에도 팔고 3,000원에 팔아요. 저는 필름을 옛날 필름 장사도 해봤거든요. 필름 장사. 대학교 막 돌아가면서 막 고등학교 졸업할 때 필름 장사 해봤어요. 그 필름이 1,000원도 안 해요. 한 통에. 근데 그거를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막 필름을 찾기 시작하잖아요. 그 뭐 처음에 4,000원, 그 다음에 4,500원, 5,000원이 돼요. 여러분 이 건전지 하나가 한 개에 100원도 안 해요. 한 개에. 근데 가게에서는 1,200원에 팔고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 필름 파는 그 자리에서는 그 건전지 2개 들어있는 게 얼마냐? 5,000원이에요. 살까요, 안 살까요? 급하면 다 사요. 제가 그걸 장사를 해보면서 정당한 정당해 보이는 사기꾼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장사예요. 여러분,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다행히 하나님은 다 거기서 거기, 인간이 거기서 거기인데,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중심이 어떤가를 하나님 보세요. 중심이 중요해요. 야곱은 똑같이 속이는 자고 나쁜 놈인데,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기꾼 새끼, 이렇게 욕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야곱은 뭘 추구했냐면, 영적인 축복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기꾼의 기질을 고치기 위해서 어디로 보냈냐면, 라반에게로 보낸 거예요. 반면교사라고 했잖아요. 거울 보면서. 여러분, 야곱이요, 라반을 만나서 계속 생각했을 거예요. 와, 나쁜 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연단하는 거예요. 누구를? 야곱을. 누구를 통해서? 야곱보다 더 속이는 자인, 더 나쁜 자인 라반을 통해서 야곱을 계속 연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이면서 쾌재를 부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속이는 사람 만납니다. 여러분이 악독하잖아요? 그럼 악독한 사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연단하십니다. 훈련하세요. 그래가지고 깎으셔.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비열한 세상을 계속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깎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단하셔서 정금과 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속고 속이는 환경조차도 야곱에게는 연단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 나를 힘겹게 하는 사람들은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나를 힘겹게 하는 사람을 나중에 품을 수 있잖아요? 넘어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악한 영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연단이 끝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환경을 감사로 바꿀 수 있다면, 하나님,
지금 이 환경이 나를 변화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연단이군요 라고 그렇게 깨달으면 그 상황 끝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되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한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려운 상황과 관계를 마주하면 대부분 해결을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뭐가 없어요? 그럼 내가 막 노력해서 가지려고 그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재정이 막 떨어져가지고 막 재정이 잔고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부터 하냐면 목사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마련할까라는 것부터 생각해요. 어느 교회에다가 편지를 할까? 아니면 지금 개척교회 목사니까 어떤 일을 해가지고 재정을 충당할까? 이렇게.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뭐가 결핍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해결 방법부터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그거를 해결할까?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내가 필요한 게 있다. 내가 지금 이게 꼭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기도해야죠. 사단은요, 악한 영은 뭐가 결핍이 생기잖아요. 그럼 여기에다 속삭여요. 그렇게, 저렇게, 그러면 해결되잖아. 네가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속삭인다고요. 거기에 넘어가면 여러분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통수에 칼을 맞게 됐어요. 사단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삶, 내가 모든 걸 해결하는 삶. 사단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네가 해. 네가 할 수 있잖아.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면 되잖아. 이렇게. 근데 결국 넘어져요. 또 속아. 속고 나서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또 속았구나. 아유 그때 찾아 이제. 그때서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바보 같은 신앙입니다. 좋은 신앙은 예방하는 신앙. 여러분 예방주사가 더 중요하죠. 병에 다 걸린 다음에 그때 가가지고 무슨 백신 맞고 뭐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처음부터 예방하면 되는데 마스크 잘 쓰고 예방주사 맞고. 그런데 예방하는 신앙이 아니라 항상 인간은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했다가 망하고 나서야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때도 역사하십니다. 자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 나반이 그렇게 아주 비열하게 전박이를 다 빼고 그리고 야곱에게 안 줘.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야곱도 똑같아. 야곱이 똑같은 짓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요. 자기가 해보니까 이렇게 껍질 벗겨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가 태어나더라? 에? 얼룩냥이 태어나더라 하고 착각을. 여러분 과학적이에요? 오늘날 만약에 그렇게 하라 그러면 미쳤다 그럴 거예요. 우리는 과학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아이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아이고 그런 짓 하지 마라. 소용없어. 근데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야곱이요. 야곱이 그렇게 하면은 태어날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막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 하나님 보고 계세요. 기가 막히시겠죠? 우리도 기가 막힌데 지금 말씀 보면서 그런다고. 야 얼룩냥이 태어나니? 바보야. 우리가 세상 사는 방법과 이제 야곱이 지금 세상 사는 방법과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러실 거예요. 그런다고 니네 집이 변하니? 야 그런다고 네 아이들이 변하니? 야 그런다고 너에게 돈이 생기니? 그런다고 너에게 성공이 주어지니?
그런다고 너에게 여자가 생기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에게 남자친구가 생기니? 하나님이 속으로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막 하고 그리고 내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 그때그때 구하잖아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그죠? 영적인 축복을 그렇게 갈구하는 야곱을 축복하셔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 말씀 보니까 그렇게 엄청난 바보 같은 짓을 하는데도 얼룩무늬 양떼가 많아졌어요. 확률적으로는 거의 제로인데, 거의 빵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셔가지고 거부가 됐대. 부자가 됐대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나중에 알게 돼요. 나중에 알게 됐는지 지금 이 계약을 하기 전에 알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런 글이 있어요. 31장에 보면 라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31장 10절 12절 시작. 가축대가 새끼 뵐 때에 한 번은 내가 이런 꿈을 꾸었소. 라반에게 얘기하는 거야. 야곱이.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보니 암컷들과 교미하는 염소들도 줄무늬 있는 것이나 점이 있는 것이나 얼룩진 것들이었소. 그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아 하고 부르시기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니 12절 그 천사의 말이 암염소와 교미하는 수정소 모두 줄무늬인 것들이나 점 있는 것들이나 얼룩진 것들이니 고개를 들고 똑바로 보아라. 라반이 이제까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내가 다 보았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반이 한 짓이나 그 라반을 속이기 위해서 야곱이 한 짓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야곱을 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꿈에 보여주셨어. 뭘요? 얼룩진 것을 선택해야겠다. 얼룩진 것이 내게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꿈에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선택했고, 말도 안 되는 짓을 왜 해요? 하나님 꿈에 얼룩진 것이 내 것이라고 보여주셨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세상은 속고 속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자, 여러분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들한테 똑같이 이씨 하고 주먹을 날리고 싶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성격이 그래서 우리 그런 사람이라 저는 주먹이 먼저 날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목사가 돼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 나 축복해 주셔가지고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살지 말라고. 저는 감옥에 가 있을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제 성격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셔가지고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누구께 있다고요? 로마서 10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논리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가진 자, 능력 있는 자가 더 힘이 센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제일 힘이 셉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뭘 끙끙거리면서 할 필요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리 힘으로 자꾸 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더 좋은 것은 누구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입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빠져 살면, 세상 땅의 것을 추구하면, 그러면 하늘나라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것들이 뭘까요? 사실 세상에 살다 보면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 나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삶이다. 내 통장에는 돈이 없고, 나는 가정도 없고, 난 아내도 없고, 난 자녀도 없고, 없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그게 있는 사람이 부러워 보이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힘이 있어 보이고 부럽지요. 우리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요, 하늘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에서 보면 뭐만 보인다고요? 정수리만 보인다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낙하산 타려고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보니까 요 정수리만 다 보여요. 다 사람이 거기서 거기에요. 개미떼 같아요, 개미떼. 이렇게 하이바라고 이거 방탄모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기다리고 있던 애들이, 군인들이 쫙 갈라진다니까요. 이거 방탄모 맞아가 죽을까봐 피한다고요. 그 낙하산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그래요. 개미 같아. 뭐 떨어진다! 밑에서. 하이바 떨어진다! 그러면은 하늘 보고 있다가 팍 피해야 돼요. 그 맞으면 죽으니까. 제가 그런 특공대 나왔다고요. 낙하산 타봤다고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쫙 갈라져요. 그리고 하이바 떨어진 사람 밑에 들어가서 모래 받고 있어야 돼요. 모래 받고 있어야 돼요. 하이바 떨어졌다고. 왜냐하면 위협을 가했으니까. 밑에 전우들이 죽을 뻔했으니까. 여러분, 땅에 속해서 살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12월 29일 우리 친구 이현주 변호사가 왔었는데, 여러분, 제 어렸을 때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교회 다닐 가능성 거의 제로예요. 그런데 하나의 은혜로 와이프를 어떻게 만나는지는 너무 신기해요. 모태신앙을 만난 거예요. 모태신앙과 결혼했어요. 집안이 다 기독교야. 그런데도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절에서 불공을 들여가지고 사법고시에 통과했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는 너는 나가면 안 된다. 나 죽을 때까지는 다니면 안 된다. 그래서 돌아가셨냐 그랬더니 안 돌아가셨대.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미국 가가지고 공부하면서 교회를 다니게 되고, 거기 목사님한테 감동을 받고, 교회 식구들한테 감동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등록 못하고, 계속 고민하고, 집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목사님 그러더래. 너무 이제는 주변에만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한국 와서 계속, 어쨌든, 그래도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등록을 안 했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등록을 하고, 등록하는 순간에, 미국에서도 저를 생각나게 하셨더니, 하나님이. 근데 딱 등록하고 나니까, 청광이를 찾아봐야겠다. 우리 동네 목사 아들이었던 그 친구를 찾아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찾아봐가지고 온 거예요. 약속을 2번이나 하고, 약속 못 지키다가, 29일 날 온 거예요. 그 친구가, 검사로 있었는데 사법고시에 통과해가지고 고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사법고시 통과하고 그 다음에 중앙지검에 검사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못할 짓을 너무 많이 해서 그때 상처받은 사람들 엄청 죄송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그때는 몰랐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검사 생활을 오래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괴감이 들고 너무 힘들대요. 스트레스가 말을 못한대. 여러분, 대한민국 검사는 나 검사야! 그러잖아요. 네가 감히 대한민국 검사를 건드려? 그러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실제로 그렇대요. 그런데 실상 그 안에서 검사 노릇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제 이게 정리가 될지 그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 장난이 아니에요. 가진 것 같지만 하나도 못 갖고 있어. 그래서 결국 그만두고 변호사가 됐다는 거야. 변호사. 가르치지 못하는. 근데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돈은 많이 번대. 그런데 그것도요, 자괴감이 든다는 거예요. 왜 변호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변호하자고 보면은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이런 괴로움이 막 생긴대요. 아, 이것도 못할 짓이구나. 그리고 그만둬야겠다 하는 찰나에 이제 삼성에서 대기업에서 법무팀장으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거기에서 회사에 가는데 지금이 제일 편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직장도 마찬가지. 새벽 5시 출근해야 된대. 자기는 새벽 3시인가 뭐 일어난대요. 저보다 더해. 내가 낫구나. 내가 그랬어요. 내가 낫구나. 직업이 바뀌어서 편한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내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멀지 않으니까 그렇게 편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막 다 가진 것 같은 사람들, 막 성공한 사람들, 부러울 것 같죠? 우리가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실상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평안함, 하나님께 미래를 맡긴 평안함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 여러분, 하늘을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 주의 섭리 가운데 한 목사님이 글을 봤는데 하늘의 소망에 대한 글이었어요. 인간을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한답니다. 이 안드로포스는 아나라는 얼굴이라는 뜻과 프로소포스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서 인간이란 단어는 위를 쳐다보는 존재라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인간이 뭐라고요? 위를 쳐다보는 존재, 안드로포스.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동물들은 하늘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땅만 쳐다본대요. 잘 봐보세요. 하늘 쳐다보면서 감탄하고 있는 동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 쳐다보는 이유도 위협을 감지하거나 먹을 것이 있을 때만 쳐다보겠죠? 그럼 인간은 하늘을 쳐다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 이 글에는 멧돼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멧돼지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막 땅을 막 헤집고 다니는데 홍시를 만난 거예요. 홍시가 떨어져 있었어. 홍시를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2개. 미친 듯이 멧돼지가 먹어 치우면서 떨떠름한 도토리와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느꼈답니다. 그렇게 홍시를 먹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 허기진 이 멧돼지가 홍시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땅을 막 헤집고 다니면서 홍시. 내가 먹어본 그 홍시. 그러다가 다른 거 안 먹고 그만 그렇게 헤매다가 결국은 허기져가지고 쓰러졌어요. 멧돼지가 쓰러졌어. 그래서 벌러덩 쓰러져가지고 이제 기운이 없어 죽어가는데 이 멧돼지가 그렇게 죽어가면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웬걸 그렇게 찾아 헤맸던 게 어디 있어요? 왜? 하늘에 있어. 하늘에 있어. 그래서 이 멧돼지가 굶어 죽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멧돼지들이여, 홍시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죽어가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교묘히 인간을 속입니다. 계속 얘기해요. 네가 찾는 것은 어디 있다고? 땅에 있어. 네가 찾으면 돼. 사단은 정말로 속이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예요. 그렇게 2가지 뜻이 있어요. 사탄이라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디아블로,
악마라는 뜻은 하나님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사단의 존재는 속이는 자와 대적하는 자. TV에 나오는 사단들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습니까? 사단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사탄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위협적인 존재다. 인간을 부려먹는다. 인간을 내 마음대로 휘두른다. 하지만 사단은 원숭이처럼 생겼답니다. 아주 웃기게 생겼대요. 발로 꼭 찰 만큼 그렇게 못생겼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나고 못생기고 그리고 막 아주 볼품없는 그 사단이 자기를 어떻게 그리고 있어요? TV에는 어마어마한 존재로, 권능 있는 존재로 그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속는 겁니다. 사단은 아주 못난 존재예요. 영광의 천사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 땅에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못났겠어요. 여러분, 속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연연하면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 사회적 지위를 갖는 것, 폭넓은 인간관계, 좋은 직장, 소위 성공한 삶을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고 땅의 것들 찾지만 거기엔 없다는 거예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 아무리 숭고해 보이는 그런 행복해지는 것이라도 세상에 속한 목적에 치우친 것이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자녀가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자녀에게 매여가지고 자녀 성공, 자녀를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추구하는 삶은 결국은 땅에 속한 삶입니다.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들,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돼! 라는 것에 빠져가지고 하늘 소망을 보지 않는다면 그것도 땅에 속한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줄 알죠? 아니요. 나중에 주 앞에 섰을 때 큰일 나게 될 겁니다. 내가 너한테 네 가정을 맡기긴 했지만 네 가정이 그러라고 그렇게 너한테 맡긴 거 아니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더 큰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게 진짜 인간이에요. 여러분, 너무 땅의 것에 연연하고 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평탄해 보이고 넓어 보이고 땅에서 추구하는 행복으로 여러분 그것이 전부 다 행복이라고 착각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늘 소망을 잃어버린 삶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게 지금 당장 행복할지라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지 않고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께 맡겨서 지금 조금 좁은 길일지라도 조금 힘든 길일지라도 하늘 소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삶이 진짜 좋은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결단을 묻겠습니다. 충성이 되어야 됩니다. 신실한 사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환경, 그 힘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또 진짜 신앙은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고 듣고 순종한 자리에 더 많이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또 감사하면서 여러분 살기를 소원합니다.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좁은 길 그리고 어려운 삶이지만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 한 분 바라보는 삶,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나를 어떻게 칭찬하실 것인가를 추구하는 삶, 그 삶을 살기로 이 시간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들은, 여러분, 홍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지 찾는다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때에 맞게 오르신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늘을 향해 여러분 나아가시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이가 좋은
가지고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는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속고 속이는 세상 가운데에 신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사람 앞에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속이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어둠에서 나와 빛으로 분명하게 밝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람에게 믿음직스러운 사람 되겠습니다.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또 사람을 대할 때 정직하게 대하겠습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과정으로 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나오는 그런 과정으로 삼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 되겠습니다.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이 되고 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기도로 살아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여러분 각자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1번 기도합니다.